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구약을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막론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믿어야 될 분명한 그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66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찾겠습니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지금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이 아니고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 구약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영생 얻기 위해서였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느냐?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이어서 읽으면 이 말씀이에요. 몇 절 읽으시면 되냐? 46절 말씀 읽을까요? 45절부터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믿었던 분이 누구냐? 바로 성자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모세오경을 예수님의 중심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시작.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모세오경의 주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 죄산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아 영생 얻는 것을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모세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고 오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했는데 그 성경이 모세오경이에요. 그럼 모세오경은 쾌쾌 묵은 구닥다리 옛날 어떤 그 소설책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말씀이냐 그게 아니고 그 모세오경과 구약성경은 이 시대 온 인류에게 주는 동일한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의 키포인트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내용들을 성경에다가 기록해놨어요.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성막도 모세오경 속에 모세가 기록했는데 성막의 모든 내용의 중심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오늘 성막을 연구하는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첫 단추를 끼웠는데 첫 스타트로 시작하면서 성막을 통해서 왜 우리가 성막을 연구해야 되는가? 성막을 왜 공부해야 되는가? 성막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만난 그런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에 기록해놓고 오늘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막론을 연구하는 목적,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 또 믿어야 되는 목적에 들어가 있죠. 자, 한번 성막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우리가 본 영상의 그 기구라든가 그 내용들을 하나씩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 성막을 옆에서라든가 앞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 안 보여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로 십자가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의 모습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여기 동쪽에서 서쪽, 동서, 남북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 먼저 이 문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이 문의 그 길이가 9m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넓이 22.5m, 50규빗, 길이 45m, 100규빗, 또 높이 2.25m 규빗, 이것이 다 의미가 있는데 하나씩 설명하기로 하고 이 기구를 다음에 이제 설명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다시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니까 성소를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자, 먼저 첫째,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누가 거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가 바로 성막인데요. 그런데 이 성막, 성소, 텐트 여러 가지로 부르게 되는데 원래 성소, 성막, 회막, 텐트 이러는데 원문에 보면은 좀 그 의미를 좀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성소란 말은 히브리어로 미크다시라는 단어입니다. 미크다시는 이 거룩한 것, 봉헌한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미크다시는 이 카다시에서 왔습니다. 이 카다시는 거룩하다, 성별하다, 예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성막은, 성소는 세상과 분리된 거룩하고 성별된 장소, 세상과 분리된 곳, 거룩한 곳, 그런 장소다. 이게 바로 성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비된 곳,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인들이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로 죄쓰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그래서 하나님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도 거룩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거룩하다. 그래서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에 하나님 계시는 성소는 신약이 어떤 곳이냐? 바로 신약 교회에 대한 모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의 피로 죄산 받고 의롭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곳이다. 그래서 구별된 곳, 거룩한 장소가 바로 신약의 교회에 관한 모형도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민수기 17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들었더라. 여기 보니까 증거의 장막 이렇게 따라서 합시다. 증거의 장막.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는 곳, 증거하는 곳. 빨리 우리에게 바로 적용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잖아요. 교회 와야지 하나님 말씀을 듣죠. 이 성막, 성소,
성전 이런 곳에 외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곳,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그래서 증거장막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의미는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증거란 말은 히브리어로 에두트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계율, 증거판. 이 에두트는 유래가 어디서 왔냐? 우두에서 왔습니다. 골프 치는 사람은 우두 가져와봐 막 그러잖아요. 멀리 치려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두는 되돌리다, 반복하다, 증거하다, 엄숙히 경고하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증거의 장막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성막을, 텐트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해야 된다. 교회는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설교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도덕을 알려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윤리를 가르쳐주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선행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율법이나 우리 인간의 행위나 어떤 철학을, 어떤 심리학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교회라고 하지 않고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도덕, 윤리, 율법을 다 전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그걸 전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나 우리 어떤 이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미 생명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는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영광의 임재가 임하지 않아요. 그 교회를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장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곳, 그 말이에요. 이 시대 우리 교회를, 이 세대 교회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힘든 시대가 도래했어. 거기 도덕이나 윤리나 율법이나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심리학이나 어떤 이런 철학, 어떤 이념,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 그냥 하나님 말씀은 액세서리야. 내 이념과 내 사상과 내 철학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본문을 선택할 뿐이지,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증거 장막. 자, 세 번째, 출애굽기 17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이용하는 규례니라. 항상 여호와 앞에. 그래서 성소, 성막, 이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과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회막이란 말은 모이래, 모이는 장소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회막, 증거장막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막을 모헤드라고 합니다. 모헤드는 말이 히브리어인데요. 계절, 절기, 시간, 회막 이렇게 불렀어요. 어디서 유래가 됐냐? 야하드에서 유래가 됐어요. 정하다, 만나다, 모이다, 약속하다, 이런 의미가 회막인데요.
회막은 정한 날짜, 시간, 장소, 표시를 나타내는 장소지요. 그래서 모헤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야하드에서 왔는데, 이 야하드는 정한 날짜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 드릴 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은 짐승을 가지고 성막에 와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나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피 흘려서 죽어요. 그러므로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죠. 오늘 우리들은 교회 와서 죄인이 복음을 듣고 죄산 받고 의롭게 돼서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교회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죄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1000명, 10,000명이 모여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이 교회만 다니는 거죠. 자, 그래서 회막은 주님께서 피로 주고 사신 교회가 신약입니다. 지지지 소리 안 나게.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볼까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죄인이 죄산 받고 하나님을 만났어. 신약에는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회막이고 신약의 교회이고, 이 사람을 성도라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죄산 받고 영원한 속죄를 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와서, 성소에 와서 양의 피로 속죄를 이루고 의롭게 돼서 하나님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죄인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지지 소리 안 나게 좀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과 에덴에서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모든 영육간의 복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자,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계획을 하신 거예요. 준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할 때 최초의 성삼일체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그 단어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삼일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자라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주 이 말씀을 영원히 잊으면 안 돼요. 자, 창세기
1장 이제 27절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실행에 옮겨요. 자, 시작.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은 꼴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온순이를 담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주 여기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죠. 곰의 형상도 온숭이 형상도 아닌 누구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렇죠. 창조하셨죠. 근데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첼렘이라는 단어는 그림자 이런 의미예요. 그림자의 존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실체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죠. 실체가 있으면 실체가 움직이는 대로 그림자는 따라다니는 거죠. 실체가 없는 그림자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누구를 닮았어요? 하나님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존재? 영적 존재. 하나님도 영적 존재시잖아요.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앞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죠. 적응을 좀 빨리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형상을 그러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닮은 거예요? 우리를 닮은 거죠. 어떤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을 닮은 우리네. 그죠? 근데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신부로 창조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성전으로 창조해. 맨 처음에 이렇게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을 바로 신약으로 적용하면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었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의 신부라. 신약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고린도전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형, 그리고 처음 들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빨리 이해를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복음 듣고 실제로 거듭나면 빨리 이해를 해요. 근데 거듭난 적이 실제로 없으면 어려워요. 성경은 너무 쉬운데 나에게는 어려워. 왜? 그분하고 관계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복수이죠. 그러니까 그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닮은 꼴이래.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창조할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이 영적 존재를 갖다가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라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며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말씀 들어봤죠? 이제 이 말씀을 연결해서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이걸 만든 게 아니었구나. 여러분 지금 80kg나
40kg, 50kg 나가는 그 몸뚱아리를 만든 게 아니고, 이거 뭐, 이 몸은 땅의 형상이라고 고린도전서 15절에 15장에 이 몸은 어디 형상? 땅의 형상을 닮았다 그래.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형태라든가 모양이 있지 않아요? 영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또 영적 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영이 성삼이 하나님을 닮은 영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갖다가 그 사도 바울은 속 사람으로 바로 연결시켰어. 그래서 영영 하는 것보다도 속 사람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죠. 왕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왕권을 주셨어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 몸이 아니야. 이거는 성부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녀로, 성장 예수님 안에 있는 신부로,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전으로 우리 인간에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한번 해보세요. 예, 못 알아들 줄 알았어요. 에이씨, 이게 왜냐? 전부 다 이걸 도덕으로 풀어놔서 그래요. 정말. 두 번째, 성경 앞뒤 문맥을 안 읽어서 다시 한번 이걸 통과를 해야만이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되냐?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만날 어떤 필요성이나 절대성을 못 느껴. 자, 1장 27절만 다시 읽고 한 번 더 다져볼게요. 시작. 이게 창조란 말이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바라 창조란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거예요. 이 첫 번째 원리가 이해가야만이 내가 하나님 못 만났구나. 하나님 만났구나.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이 가능해. 자, 이렇게 읽어보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을 읽으면은 이제 금방 구분이 되지. 자,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안 해줬는데 여기 고향 비전센터를 해준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막론을 자세히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안 해줄 거예요. 해줘도 영상을 통해서 들으라고 하지. 자, 2장 7절. 자, 읽어보면 알아요. 2장 7절 안 띄워줬죠? 자, 그럼 우리가 그냥 안 띄워주고 그냥 우리가 읽어버려요. 자, 2장 7절 시작.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다시 2장 7절 시작. 자, 보세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런 내용에는 땅이니 흙이니 이런 거 안 나오죠. 그냥 누구 형상만 나와?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2장 7절은 땅의 형상 그래. 이걸 육신이라고 그래. 다시 2장 7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빠라 창조예요. 그죠? 근데 흙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어. 우리 인간을. 보세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지 않고 뭐라고 했지대? 만드시되. 그러니까 있는 것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에서 유를 만든 거예요. 이걸
야차를 창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육신은 야차로 돼 있어요. 근데 영혼은 바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속사람, 하나는 겉사람. 속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겉사람은 땅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은 흙은, 우리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속사람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생각하라. 신은,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육은 땅으로 돌아간다. 이게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길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2장 7절은 겉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 오늘을 이해를 못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그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이건 신천지라든가 이단들이 그걸 영이라 그렇게 말해. 근데 그건 성경에서 영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 움직이는 존재가 되었다. 단백질 속에 주님께서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까 활동하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두 가지예요. 영적인 생명, 육적 생명. 영적 생명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육적 생명은 땅에서 흙으로 지어진 그 인간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신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하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하나는 유에서 유를 창조해요. 우리 인간은 흙에서 창조된 거예요. 근데 창세기 1장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육체는 성삼위를 닮은 게 아니야. 여기 뭐 성삼위 닮은 영, 그럼 우리가 영이 돼야 되겠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되면은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종교생활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성막을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사실은 여러분이 멀쩡해 보여도 고장난 인간이야. 여러분 스스로 막 잘난 척하고 막 똑똑한 척하고 대단한 척 하잖아요. 근데 고장이 났어.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이걸 단절된 것을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성부 하나님의 자녀가 상실됐어요. 성자 예수님의 신부가 상실됐어. 성령 하나님의 전이 아니야. 보물이 되고 만 거야.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다 고장났어. 그런데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누가 고쳐야 돼요? 여러분 직접 고쳐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 스스로는 못 고쳐. 정비공에 고쳐줘야 돼. 컴퓨터가 고장나면 컴퓨터 스스로 고치지 못해. 고장난 인간은 자기가 고장난지도 몰라. 우리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사기친 거예요. 우리 인간은 겉사람은 살아있는데 속사람이 죽어버렸어. 겉사람은 하나님과 수신 발신할 수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발신을 해도 수신기가 고장이 나버렸어. 수신기가 고장난 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해. 예수를 싫어해. 말씀을 싫어해. 모든 종교는 다 좋아. 하나님만 믿지 마.
고장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럼 고장난 우리 인간 누구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만이.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고장난 우리 인간을 고쳐서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들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죠? 정상이 아니에요. 다 고장났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날 때 죽을 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육체만 살아있어. 고기 덩어리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피해버려. 도망가버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저주하신 하나님, 죽이신 하나님을 딱 하게 돼버려. 그래서 하나님, 그럼 내가 뭘 잘못했지? 벌 받을 거야. 요 생각만 하지. 나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신부고 성령 전이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이런 생각이 전혀 0.1%도 안 들어. 그냥 도망만 가자, 요 생각만 들어.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반드시 이 생각을 가져.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뭐가 죽은 거예요? 속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도 신비스럽게 복음은 듣기 싫어해.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이런 얘기를 들으면 눈을 크게 뜨고 아멘 하고 정신을 못 차려. 그런데 복음만 딱 전하면 기초야, 이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기초야, 이런 생각이 딱 하게 돼버려. 그런데 열심히 하고 회개해서 구원의 기로가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정신 바짝 들어. 죽어버렸어. 그런 거야. 뭐가 죽어버려? 영이.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기능이 하나님과 소통을 했는데 수신기가 고장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창조했다, 안 믿어져 버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안 믿어. 천국과 지옥에 있는 것도 안 믿어. 내 영혼이 있는 것도 안 믿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모든 우리 인간의 죄의 시작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출발해. 그러니까 영은 죽어버리고 뭐만 남아있는 거야? 고기 덩어리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은 자아가 강해. 고집이 세. 자기 중심적인 삶만 살아. 절대 하나님과 말씀 앞에 승복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죄 때문에 고장이 나서 그래. 이상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싫어. 근데 땅으로, 세상으로 오는 것은 그냥 적응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태어나서 아장아장 걸어서 슈퍼마켓 가잖아요. 불량식품 먼저 사 먹어. 누가 시켰어? 그 좋은 거 놔두고 불량식품 안 주면 울어버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싫어해. 왜요? 죄인은 거룩하신 주님 만나면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한 형상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온죄 그렇게 말해요. 내 속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형상이 파괴된 걸 뭐라고 그래? 온죄. 그 온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지은 죄를 자범죄 그래. 그래서 내가 자주 하는 말이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죄를 안 지려고 아예 속세를 떠나서 산꼭대 올라가서 혼자서 평생을 살아도 죄 안 짓나.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뭐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했는데 이것이 무슨 죄다? 온죄. 온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살면서 열매를 맺어. 자범죄. 그래서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한 번 죽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슨 사망. 나이 먹어서 죽는 게 아니구나. 병들어서 죽는 게 아니구나. 죄 때문에 죽는구나 우리 인간에게. 그럼 반대로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영생을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스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 가지 죽음을 맞이해요. 하나는 영적인 죽음, 또 하나는 육적 죽음. 육적 죽음은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거, 육적 죽음. 또 하나의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도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더니 이것이 무슨 사망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점이 한 가지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육적으로 한 번은 다 똑같이 죽어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 죽어.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지옥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이 속사람이 영이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이 둘째 사망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선한 행위나 노력이나 열심, 정조주 행위, 율법으로는 결단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런 행위는 겉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저걸 하는 거예요. 속사람은 죽어 있는데, 근데 이 겉사람은 천국과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겉사람은 땅으로 그냥 내려가 버려요. 이 속사람, 이 영혼이라고 그러죠. 이거 갖다가 이제 영혼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원래는 영 그렇게 말하는 건데, 영, 속사람. 근데 이 영, 이 속사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게 결정되는 것이에요. 이 죽음 다음에 가는 거니까. 그런데 도덕과 윤리적인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중요해요. 그러나 저것이 구원의 길은 될 수 없어. 왜? 속사람을 저것이 살려내지는 못해. 다시 얘기합니다. 고장난 자동차는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 고장난 우리 인간의 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런데 이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그러지만 교회에 오면 이게 더 심해. 교회에 오면 죄인 만들지, 저주하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막 두려움과 공포를 던져버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자유를 못 누려. 안식이 없어, 행복이 없어. 왜? 저렇게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이 어떤 문제가 오는 거냐? 속살이 뭔지, 겉살이 뭔지, 영이 뭔지, 육이 뭔지 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무엇인지, 땅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무엇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고, 언제와 자범죄가 구분이 안 되니까 언제의 문제를 나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허물이란 말은 원문에 보면 반역죄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원죄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죄, 이건 자범죄, 내가 지은 죄, 언제는 태어나면서 가지고 지은 죄,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64장 6절에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이게 이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의는 더러운 옷을 포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 보기에, 자기 보기에 너무 좋아.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누가 여름에 복숭아를 목사님 드세요 그러고 주더라고, 복숭아를. 근데 야, 부스러 막 익었는데 탐스러울 정도가 아니고 와 맛있겠다. 그러고서 먹으려고 반을 딱 쪼갰더니 구더기가 속에 나오더라고, 썩어가지고. 겉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는데 속은 썩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겉은 너무너무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회개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느껴지는데 속 사람은 썩어버렸어요. 죽어버릴 거예요. 고장난 거예요. 근데 고장난 내 인간의 영혼을 내가 고치려고 어떻게 노력해가. 고치는 금방 고칠 수 있어요. 정비공학 갖다 주고 금방 고쳐버려. 우리 만드신 그분 앞에 가면은 금방 고쳐. 0.1초도 안 고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회막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려고. 자, 그래서 아담은 예수님을 예표한 가죽 옷을 입고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님을 상징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옷을, 그 잎사귀 옷을 입고는 하나님 못 만나요. 참 신기해요. 성경에는 종교와 복음이 딱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지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단절된 고장난 인간이 혼과 육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만날까? 아, 내가 뭔가 노력하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가렸다 그래. 근데 무화과 잎사귀는요, 얼마 안 가서 타버려. 그래서 최초의 무화과 나무 옷을 해입고 하나님 만나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옷을 행위 옷이라 그렇게 말해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종교를 만들었어. 근데 하나님 찾아왔어. 숨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정비사가 차를 고치기 위해서 차를 만나러 간 거예요. 고장난 우리 인간을 고쳐주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는 그 가죽 옷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리고 하나님 만났어. 그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무화과 나무 행위 옷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입은 옷이에요. 근데 가죽 옷은 누가 입혀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입혀준 옷이야.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내 행위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받았냐? 그러면 항상 회개했는데요. 모태신앙인데요.
나 세례 받았는데요. 나 방언 받았는데요. 나 환상 받는데요. 다 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짐승도 누가 잡어? 하나님이. 그 통가죽 가죽옷을 누가 입혀줘? 하나님이. 그러면 아담과 화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100%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은혜입니다. 언제를 짓고 하나님과의 단절돼서 형상이 파괴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입혀주신 그 가죽옷을 은혜로 입고, 즉 행위를 포기하고 은혜를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벨은 예수님을 예표한 제물로 하나님 만났어요.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왜 그랬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 아벨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아벨은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곡식은 하나님 안 받으셨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양 잡아서 피 흘려 그 가죽옷을 입히는 것처럼, 짐승이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그대로 아담에게 이어받아요. 복음을. 그리고 가죽옷을 입고 이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아벨은 오실 메시아가 이 양처럼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미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아주신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신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졸지 말고 좀 틀어주세요. 자, 창세기 4장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그래. 양의 첫 새끼 가죽옷을 입혀주신 그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그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아담이 아벨과 가인에게 알려줬어. 근데 가인은 안 받아들여. 신기하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한 사람은 안 받아들여. 한 사람은 내 신랑의 소리구나, 내 아버지의 소리구나. 그렇게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뭉클한데, 가인의 믿음의 영적 후손들은 이게 안 받아들이죠. 원래 가인은 정성이 없었고 아벨은 정성을 들였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농사가 더 힘들어요. 더 정성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전부 다 성경은 도덕을 버리고 예수를 다 빼버리고, 그게 성경이 도덕책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 노아와 그 족장 시대는 예수님을 입힌 도일자다는 하나님 만났어요. 자, 창세기 8장 20절 22절에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짐승을 잡아서 그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이 피의 제사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 이후로 노아 시대까지는 하나님께서 과일과 야채만 먹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을, 양을 기르는 목자가 된 것은 양을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 기른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그들이 짐승을 기르는 그 목적은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리고 노아홍수 이후로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 그 후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짐승도 잡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허락을 하셔요. 그렇기 전까지 짐승을 기르는 것은 무슨 제사?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목적이었어요. 아벨이 양치는 목자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피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창세기 12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돌단을 쌓았어요. 거기서 배들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배들이요 동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고, 창세기 46장 1절 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희생제사. 모세 이후에는 예수님을 예표한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상징한 양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딱 장소를 정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안성하고 난 이후에는 출애굽기 25장 22절 보세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당시에 완전한 인간이라 무슨 인간이었다? 고장난 인간. 고장난 자동차는 정비공을 만나면 정상이 되겠죠. 고장난 인간은 하나님 만날 때 온전히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란 말이 히브리어서 미시칸이라는 단어입니다. 미시칸, 거처한다. 그래서 성막이는 하나님께서 거처하시는 곳으로 성막을 공부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을 수가 있다. 성막을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려고. 어떤 청년이 어떤 한 자매를 너무너무 사모하여 365일 동안 매일 결혼하자고 연애 편지를 쓴 거예요. 결혼해 주세요. 결혼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체부 아저씨는 사명이 그 편지를 배달해야 돼. 왜? 그 짝사랑하고 있는 그 자매에게 계속 365번을 편지를 갖다 준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체부 아저씨하고 그 자매가 결혼했대. 왜냐하면 자주 만나서 정이 들어버린 거야. 사랑이 싹 터버린 거야. 우리가 성막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공부하고 이해하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 공부하면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사랑의 편지를 계속 듣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내가 준비한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초스피드로 진행하려고 그래요. 5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성막을 공부하는 목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 어떻게 만날 것이냐. 그런데 성막의 주제인 예수님을 빼버리면은 성막은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은 핵심이 뭐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신약에는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말씀이신 예수님 없이는 지금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를 찾으려고 만나 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주제를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읽었을 때 내용이에요.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이 아직 기록되기 전이겠죠. 구약 성경에, 구약에서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잖아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이해하고 공부하는 그 목적이 뭐냐? 영생 얻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영생 얻으려면은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경이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마지막 절까지 내게 대한 거야. 나에 대해 쓴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성경 39권이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후속을 믿으면 영생, 죄산 받고 영생 얻게 될 거야. 하나님 만나게 될 거야. 이러려고 구약을 기록했대.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들어보면은 예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 성경은 다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를 못 들어봐. 얼마나 이게 악의론이에요. 생각해봐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다 하겠다는 얘기야. 내 얘기 좀 해라. 그들이 영생 얻으려고 성경을 그렇게 읽었으면 영생 얻어야 되는데 어찌 못한 이거 뭐냐? 예수님 못 찾아내고 율법만 찾아낸 거야. 하나님만 찾아낸 거예요. 십계명만 찾아낸 거예요. 우리 인간의 도덕과 행위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안 보이고 현상만 보이는 거예요. 속사람만 안 보이고 겉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데기가 되기 전에 애벌레가 바글바글 거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죄인들만 바글바글 거리는 거지, 그 속에 실제로 호랑나비가 만들어진 사람이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든 세상이든 전부 다 우리 인간이 고장난 인간들만 가득 차인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고장을 더 내버려. 고쳐주려고 하다가 엉뚱한 데 만져가지고 다 부셔놔. 그럴 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고장난 인간은 예수님 얘기도 교회에서 똑같이 여기나 저기나 다 교회를 가까우고 그냥 경주하러 가지면 되는 거지. 왜? 너무 고장나가 누가 많이 만져가 이쪽 교회에서 만지고 저쪽 가다가 만지고 이사 가서 만지고 이 목사가 만지고 저 목사가 만지고 여 목사가 만지고 그냥 전부 다 뭐 고쳐준대.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잘 알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 그렇게 순복음부터 시작해서 침례교부터 시작해서 통합직부터 시작해서 내가 안 돌아다녔었겠습니까? 이 유별난스 아니 뭐예요? 그옷 이름 같은데 유발란스인가 뭔가 아무튼 내가 유별했습니다. 돌아다니지. 하나님 어떻게 만날까요? 너무너무 막 공허하고 혼돈하고 막 흑암이 있어서 성경도 모르겠고 미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니까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요. 그랬더니 기도하세요 그러더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랬더니 더 하세요. 더 했는데요. 새벽 기도하세요. 했는데요. 그럼 금식하세요. 금식했는데요. 더 하세요. 그냥 굶기만 했지. 어떤 사람은 방언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서 부르짖으세요. 그럼 성령 세례받습니다. 어떤 경우는 회개해야 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지 하나도 없이 낱낱이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는 또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손질로가 자빠지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음성이 들 겁니다. 와 진짜 어쩌면 가는 곳곳마다 나를 고장을 냈는지.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이거. 포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누가 진짜를 가르쳐줘도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다 똑같이 뭘 성경은 똑같고 목사 다 똑같고 교회 다 똑같은 것이지 뭘 그렇게 유별나게 그래 이래져 버리더라니까. 목회자를 신뢰하기 힘들어 버리죠. 히어로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전도 폭발이니 신사도니 예수 전도단이니 그 젊은 청춘들을 그 성경 공부시키고 선거서 훈련시켜서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누구지를 몰라. 내가 선교서 훈련을 그렇게 오랫동안 받고 현장에서 영혼을 딱 만나서 설교를 딱 하려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멘붕이 왔다고 간자더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도 선교사를 다닐 수 있어요. 성경 구약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저 목사 신기하네. 어떻게 구약은 성부 시대고 신약은 성자 시대고 말세는 성령 세례 시대인데 어떻게 구약에서 예수를 찾아? 여기 나오잖아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했느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누구를 기록하고 누구에 대해 쓴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래서 모세의 글을 믿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모세가 성막 지었잖아요. 그럼 성막은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6절 우리가 읽었을 내용이네요. 보세요.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느니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은 성막은 제사로는 절기로는 족보로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열 때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 기분 좋아요, 나빠요? 무슨 얘기 들으려고 교회 다니세요? 뭘 듣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줘도 안 모이잖아요. 근데 신사도랑 인터콤이라든가 예수님도 이런 데 가보세요. 불러 저야 아바 죄야 주여 삼차. 그러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선교사로 지원할 사람 있습니까? 저야 소말리아로 인도네시아로 소몰고 우간다로 아니면 중동으로 아무거나 모르고 버려. 죽을 때 이런 데는 막 청년들이 막 바글바글거려. 근데 복음 전하면 땅수도 없다.
모세오경이 누구 얘기예요? 네가 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복음 전하고 전도 사역을 할 때 유대인들 율법주의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너 누구 제자냐 그렇게 하잖아요. 너 누구 제자? 예수님께 너 누구 제자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그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 모세 제자야? 네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인데 모세가 나에 대해서 기록했잖아. 근데 모세 제자야? 예 이놈아. 모세오경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 그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반드시 누구를 발견해야 돼? 예수를 발견해야 돼. 그 누구를 발견해? 나를 발견해야 돼. 그 누구를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야 돼. 모세오경 성막이잖아요.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오경과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약 39권이네. 모든 성경에 쓴 바 39권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는 예수님이 예수님 대해서 구약에 기록해 놓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기록된 말씀 풀어줬어. 나에게야. 내가 이걸 깨닫고 얼마나 미쳤겠는가 생각해 봐요. 개인을 만나든 속으로 만나든 사람들을 만나든 못 견디겠어. 이 진리를 발견하고 나니까 밤을 새고 말씀을 전했어요. 난 성경이 나는 구약에서 예수를 발견한 게 아니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발견했어요. 신약에 구약을 다 예수라고? 아니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네. 근데 들어본 적이 없었어. 나는 딱 들어본 게 이런 게 들어봤어요. 구약은 성부 시대, 율법 시대, 신약은 성자 시대, 말세는 성령 시대. 요것만 들어봤어. 전혀 속아버렸어. 나중에 너무너무 억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오늘 이 자리도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성막. 왜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그 목적? 예수 발견하고 나 발견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성막을 모르면 모세오경을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성막 중심으로 규정했으니까. 구약의 성막을 확대해 놓은 것이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하냐? 성막을 압축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성막들 성소, 지성소 그 기구 하나하나를 압축시켜 놓은 것을 팍 퍼뜨려 버렸어. 그분 예수님이에요. 그럼 확 퍼뜨렸던 그 예수님을 성막을 보면은 다 예수로 보여요. 자,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의 생애를 축소시킨 것이 또 성막이에요. 성막을 펼쳐놓은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성막이에요. 그럼 성막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성막 전체는 예수님의 사건이요. 성막의 모두는 예수님의 사실이며 성막의 전부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성막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지성소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 그 말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한 휘장 가운데 열어. 자 보세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펼쳐놨어. 이런 말이죠.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고쳐예? 지성소 성소를 구분시키는 게 뭐예요? 휘장이에요. 휘장에다 뭘 뿌렸어요? 짐승의 피를 뿌렸어요. 짐승의 피를 뿌렸다는 건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그 피를 휘장에 뿌렸잖아요. 예수님 몸에게 다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지은 하나님의 택자들이 지금 모든 죄를 휘장에다 뿌린 거예요. 여섯 번째, 성경 50장 정도의 분량이 성막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성막은 죄인이 구원을 경험하는 장소다.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할 성막이라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한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고 받아주시는 장소예요. 여기서만 하나님 죄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 피로. 출애굽기 27장 21절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아론과 그들 회막무 증거궤 앞에 이 지성소를 이제 지성소 앞에 휘장 앞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막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 난 이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영원하시고 영존하시고 자존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만드신 분인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분인지 전혀 하나님 누구지를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성막을 통하여 계시 드러냈다,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나는 이런 존재란다. 이렇게 자신을 뭐 하셨다? 계시하셨다. 그렇다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때 이러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제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막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럼 성막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품속에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자, 성막은 죄인들과 말씀하시는 장소예요. 뭐 하시는 장소?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2절에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 인간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는 곳. 성막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장막 그렇게 배웠잖아요. 레위기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길로 가라사.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신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여덟 번째, 그리스도인의 믿음 생활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 믿음이 제대로 됐는가 잘못됐는가, 내 신앙생활이 고장 났는가 고장이 안 났는가, 이걸 한눈에 나의 영적 상태를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거울이에요, 거울. 성막은 내 영적인 상태, 나의 삶의 상태를 한눈에 딱 볼 수 있도록 거울로 주신 거예요. 내 신앙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떻게냐? 여기 성막뜰입니다. 여기가 마당인데, 이거 여기는 이제 문이잖아요. 이 양의 문이라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양의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앞에는 이게 물두멍, 여기 마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막뜰에서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만난 적 있는가? 양의 문으로 나는 들어가는가, 아니면 저 울타리를 넘어가는 건가? 나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울타리는 율법을 들어오지 마, 넘어오지 마, 그 말이에요. 근데 문은 들어와. 출입은 문으로 하는 거예요, 울타리로 하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죠.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울타리 담 넘어요? 아니면 문으로 들어가요?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갔는가? 그리고 양의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내 죄 문제가 죽었는가? 그래서 양의 문이신 천국의 문, 하나님 만나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은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만난 적이 있는지, 구원도 나의 삶도, 그 다음에 번제단, 여기서 거듭남의 체험을 했는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체험했는지,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죄산 받았는지, 그걸 받았던 물두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범죄를 씻는지, 그래서 양의 문을 통과하여 번제단에서 언제 문제 해결되고 물두멍에서 자범죄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만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성막은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지으라고 할 때는 지성소 법궤부터 지으라고, 법궤 넣을 수 있는 성막부터 이렇게 지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내려와. 이해가요? 이거 순서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내려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순서가 뒤바뀌어. 여기서 양의 문을 통과해서 하나님 만나, 예수님 통해서. 이게 십자가야. 자, 그래서 문을 통해서 좀 자세히 보시면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론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아주 그 개요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나중에는 이 문에 대해서, 색깔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나 여기서 거듭났다, 나 여기서 구원받았어,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돼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 구원론을 안 들어도 성막론을 통해서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어요. 모형도를 통해서도. 자, 번제단을 통해서 인간이 더러운 죄와 예수님의 보혈론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는 이런 죄인이었구나. 근데 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양이 죽는 것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보혈론, 죄인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의 보혈, 이걸 번제단에서.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 번제단만 사실은 몇 개월 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뒤집어져야 돼? 번제단은 조각목을 만들어라. 조각목이 뭔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왜 난 이런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가? 조각목이 아니구나, 내가 아직 안 깎였구나.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약보다 더 신나. 너무 디테일이고 너무 구체적이고 그냥 빠져나갈 수 없도록 거울로 딱 줬으니까 꼼짝 못 할 수 없어요. 물두멍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을 배울 수 있어요. 번제단에서 거듭나서 언제 문제기를 자범죄를 통하여 죄를 어떻게 씻으냐? 이 물두멍에서.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있고 이 땅 오신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지속했던 놈으로. 그 다음에 이제 뜰에서 문을 통과했어요. 번제단을 통과했어요. 물두멍을 통과했죠. 이제 드디어 성소에 들어와. 자, 성소는 이렇게 생겼어. 여기는 지성소고 성소에. 이거 규빗도 단위에 다 의미가 있지만, 그래서 여기는 성소, 여기는 앞에는 휘장으로 가로막았죠. 앞에는 지성소. 이 성소, 거룩한 장소,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문도 통과하지 못한 사람 너무 많아. 번제단의 거듭남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 너무 많아. 아예 성소에 아예 봉사할 생각도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 왜? 들을 수가 없으니까 성소. 자, 성소 여기 나오죠. 촛대, 등대 이렇게 떡상, 이렇게 됐습니다. 향단, 분향단이라고 그래요. 성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촛대, 떡상, 향단.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지성소. 자, 그런데 이따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그래서 등대를 통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발견한 빛의 사명을 배울 수 있어요. 예수님은 난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 보니까 7개로 있죠.
근데 세계도 있죠. 저 세계는 6입니다.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죄인의 수예요. 그런데 가운데는 예수님이 들어오셨죠. 7개도요. 그래서 예수님 들어서 완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 요한복음에 예수님 대해서 너무 많이 써놨죠. 그리고 나는 생명 대신 예수님 만났다면 이 생명의 복음 빛을 증거하고 있는가? 복음 전하고 있는가?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고 있는가? 떡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과 주님 말씀의 삶을 배웠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떡은 어떻게 먹는지 나중에 다 말씀드리겠지만 이 떡은 반드시 촛대, 등대 앞에서 먹어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복음으로 해석해야 된다. 등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야지 그냥 떡 자체로 풀면 율법이 되고 도덕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복음적인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분향단을 통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삶을 통한 기도로를 배울 수 있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그럼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기도론. 내가 7촛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빛 대신 예수를 발견하고 듣고 있는가? 그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제 성수 뜰에서 성소안 들어와서지. 우리 기도가 저기가 이제 분향단 향단 있잖아요. 향을 피웠는데 저 연기가 어디로 들어가냐? 휘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 계신 곳에 그때 응답이 와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하나님 다 받으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뜰을 지나 성소를 지나 어디 갔어요? 지성소. 자, 지성소를 시은 자 속죄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밑에 출애굽기 25장 17절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속죄소를 시은 자.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은혜의 보좌. 그렇게 이곳은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 16 그럼 우리가 큰 대제사장 계시니 성찬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로 우리가 믿는 도를 굳게 잡을 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라고 나올 때가 여기가 시은 자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는 그 법궤 그 십계명을 넣는 그 궤예요.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 만낭아리 여기다 이제 세 개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원래는 벗개만 있는 것이지 만낭아리하고 그리고 이 아론 쌍난 지팡이는 이렇게 자꾸 전쟁이 발발하니까 도망가다가 여기다 그냥 집어넣는 바람에 나중 후세에서 세 개가 있었다 이런 썰도 있어. 근데 어찌 되었든 그런 썰이 있든 간에 그 법궤 위에 두 그 천사가 서로 날개를 펴고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간을 시은자라고. 왜 그 위에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것이냐? 사람이 죄를 지면 양에게 대신 죄를 정화시키고 그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이 저기 안에 들어가서 저기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저 피를 뿌리면 밑에 있는 하나님 법이 있어. 하나님 법이 죄의 삭은 사망해 죽어야 돼. 근데 그 피를 딱 보여주는 거야. 아 죽었구나. 그리고 그 피가 하나님 공의를 만족을 시켜. 이해가시죠? 그러므로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켰으니까 거기서 하나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러신 거예요. 그게 시은자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면 히브리서도 이해하고 요한계시록도 이해하고 신약에도 이해하고 고린도전서도 이해하고 성경 신약이 이해가 돼. 근데 성막이 이해가 안 되면 계시록을 풀면 안 돼. 왜? 계시록 전부 다 성막으로 돼 있어요. 계시록 자체가 성막을 옮겨놓은 거야. 근데 성막을 모르고 계시록을 풀어버려. 그래서 이단되는 거예요. 자의적 해석이 돼버리는 거.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막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계시록 읽어봐. 아, 성막에 있었던 얘기가 다 여기 써졌네. 이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룹이 나오죠. 그룹. 예, 두 그룹이 이렇게 나오죠. 출애굽기 15장 18절 17절에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한 그룹의 이 끝에 또한 그 그룹을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어리를 연결하여 찌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래서 속죄소를 펴고 이렇게 향하게 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날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도 이거 낱낱이 내가 할 시간이 없잖아요. 어떻게 세세하게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궤가 있는 거예요. 예, 법궤를 갖다 언약궤, 언약을 놓는 궤 그 말이에요. 예, 법궤 안에 있는 것은 10계명 두돌판, 쌍난지팡이, 만나항아리. 그 10계명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영혼의 종합 진단과 교회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내 영혼의 진단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진단할 수 있어요. 가까운 교회냐 먼 교회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영혼을 고칠 수 있는 교회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자, 문 앞에서 나는 정말 예수님을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가 질문하는 거야. 문 앞에서, 양의 문 앞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천하 인간의 구원으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구나. 들어가도 나가도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인 꼴을 먹는구나. 그 다음에 번제단 앞에서 나의 죄는 무엇인지 아는가. 나의 죄를 예수님 피로 속죄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구원받기 전에 언제가 됐든 자범죄가 됐든 간에 이 번제단에서 번제단 앞에서 나는 언제 짓고 자범죄를 지은 자야.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난 속죄받았어. 이런 구원의 확신을 번제단에서 가졌는가.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기구를 말씀드릴까요? 용서받은 의인이라는 확신을 가졌는가? 왜? 예수님 내 죄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면 그 예수님의 피로 의롭게 된 거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반드시 죄사함과 첫째 나의 죄, 두 번째 죄사함, 세 번째 의롭게 되었는가? 번제단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번제단입니다. 내가 번제단은 설교를 했더니 많은 분이 울더라고. 그리고 여기서 거듭난 사람도 많고요. 물동 앞에서 나의 죄를 버린 후 성결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중생하고 난 다음에 지은 죄의 사슬을 모두 끊었는가? 그리고 끊지 못했다면 예수님 말씀으로 씻음받고 있는가? 물동에 버리지 못해 여전히 끌려다니는 죄는 없는가? 물동 앞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촛대 앞에서 나는 빛된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사명에 충실하고 있는가? 무슨 말이냐? 빛 대신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나는 이런 빛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떡상 앞에서 나의 헌신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의 양식으로 살고 있는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배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먹고 있는가? 영적 양식을. 부장단 앞에서 나는 기도를 잊고 있지 않는가? 기도의 쉬는 죄를 버먹지 않는가? 나는 날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가? 이게 부장단입니다. 법궤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가 지금 어떤 기도? 나는 지금 양의 문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번제단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읍동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등대 앞에서 하고 있는가? 떡상 앞에서 하고 있는가? 향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성소 하나님 만나는 말씀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뜰 기도하고 있는가? 성소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성소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가 다 달라요. 그런데 교인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뜰 신앙, 성소 신앙, 지성소 신앙. 교회 재정이라든가 목사 근처에 온 사람은 성소라든가 뜰의 신앙을 가지고는 목사하고 같이 있으면 안 돼요.
뜰의 기둥인가, 성소의 기둥인가, 지성소 기둥인가, 뜰의 일꾼인가, 성소의 일꾼인가, 지성소 일꾼인가. 믿음 자체가 달라요. 훨씬 자체가 달라요. 다 구분해놨어요. 법궤 앞에서 뭘 체험해야 되냐? 나는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가? 무슨 말이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법궤 안에 딱 넣어놨더니 싹이 났죠. 예수님 죽으신 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신 건 부활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고 예수님 부활과 함께 나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가? 법궤 앞에서. 나는 죽은 남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싹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확실한가? 나는 욕심 부리지 않고 만나고 갔던 일용한 양식을 구하고 있는가? 일용한 양식. 여기도 만나가 되었죠. 매일매일 우리가 식사를 하듯이 영적인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있는가? 법궤 앞에서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올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고요. 성막은 죄인이 구원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성령 인도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믿음 생활. 왜 여기 성령 인도하신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냐? 무슨 말이냐? 자, 뜰, 성소, 지성소, 십자가로 나눠졌죠. 그러면은 뜰은 성령 사역이에요. 성소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지성소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그대로 그려놓은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이걸 어떤 사람은 삼분설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영, 혼, 육. 땅에 있는 육, 혼이 하는 기능, 그 다음에 영,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이. 다양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지만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이 성막은 십자가, 예수님의 구속사 중심을 이루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의 구속사 중심은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하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를 십자가이신 예수님께서 회복하기 위해서, 즉 성부 하나님의 자녀로, 성자 예수님의 신부로, 성령 하나님의 전을 창세기 1장 26절 원래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막의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가슴으로 와야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강의하기 전에 성막을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시간 되는 대로 성막론을 쭉 세부적으로 기구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덮으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